네. 애가 구조표 보면서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고 애가를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런 최후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애가의 주로 내용이었고요. 근데 보면은 되게 뭐 비참한 내용이잖아요. 애가 내용 자체가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의 형식을 보면은 이제 막 비탄시의 형식인데 지난 시간에 보면서 얘기했듯이 형식 자체가 얘기했던 거 3+2 구조 키나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탄시의 형식 이것을 갖다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를 사용하면서 그 비참함을 갖다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애가는 아크로스틱 형식을 갖다가 다 띄고 있거든요. 아크로스틱 형식을.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형식이라는 게 결국 외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이 구조를 통해서 가장 이제 강조되는 것이 3장이었어요. 3장. 3장이 가장 강조됐고 이 3장을 통해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망 부분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 4장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제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결국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를 갖다 마냥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소망이 된다는 것. 그걸 갖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이제 봐야 돼요. 다니엘서를 볼 거고요. 네, 지금 다니엘 네. 하실 때 네. 위에 요한계시록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계시록이 다 그걸 반영해서 쓴 거니까요. 네, 그거 생각나는 대로 나오면 좀 해주세요. 은근히 많더라고.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만약에 있어. 이거 매번 내리. 오늘은 안 나올 거고 네. 다음 시간에 좀 안 하시나 봐요. 오늘 한 6장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배경을 볼게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605년부터 605년 605년 어딨나 605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1차 포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여호야김 때 605년에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간 게 요 파란색 표시잖아요. 이때. 그래서 요때 605년부터 고레스 3년까지거든요. 요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정식으로 대왕으로 칭해진 게 요 539년부터예요. 그래서 539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야죠. 그럼 536년, 535년 요때까지 요 기간이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지나서 여기 뭐 여기까지 가보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 지나서 요 메디아 제국 지나서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요게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뤄지는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 이후에 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또 내다보고 있어요. 그 재림까지도. 그래서 뭐 계시록이랑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요 이야기들이 전에 저희 모임 초반에 했던 중간사 그때 했던 이야기랑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중간사를 잘 기억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고 다니엘서 쓰여진 시기를 보면은 적어도 이제 535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까 말했던 고레스 3년 요때 이후가 될 거예요. 고레스 3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기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 1차 포로 이렇게 표시는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처음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상황이 된 거죠. 도리어 이제 바벨론의 그런 엄청난 부와 화려한 뭐 최신 문화 이런 것에 동화돼가지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이제 정체성을 갖다 이제 지키는 게 아니고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제국의 그냥 시민 바벨론 이제 그땐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으로 그냥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중. 그리고 또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했더니 도리어 이제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 돌아가면은 다윗의 영광, 뭐 솔로몬 시대의 영광 뭐 이런 게 회복될 줄 재현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형편없고 바벨론에 비하면은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수준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 그런 거 포기하고 감수하고 왔는데 도리어 이제 가난과 궁핍으로 이제 다시 노예로 되팔리기까지 하는 수준으로 이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사는 모습은 또 보면은 바벨론에 살던 때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이방인들이랑 비슷한 이방인 풍습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통혼하는 것도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랑 정체성이 뭔지 정체성이 뭐 필요나 한 건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요때 1차 포로 이후로 다시 귀환할 때까지도 보면은 최소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2, 3세들이에요. 이민 2, 3세들이 보기에는 그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그건 바보 같은 짓인가, 하나님이 뭔가 있기는 한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나 이런 상태인 거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다니엘서가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표를 보면은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제 다니엘로 많이 여겨져요.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의 이름, 그리고 다니엘을 따서 책 이름도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에서 보면 3대 의인으로 꼽히잖아요. 그 에스겔에서도 봤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노아, 욥과 다니엘이 와도 자기 의로 자기들만 살고 못 구해준다. 예루살렘 쫄딱 망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 다니엘은 에스겔 이전부터 잡혀갔으니까 605년 포로로 잡혀가서 뭐 3년 이후에 바로 뭐 총독 자리에 오르고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고 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잡혀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포로지에서 일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한 사람이 이걸 씁니다. 근데 보면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 다니엘이 썼다라는 다니엘 저작서를 갖다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게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2세기 이후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2세기 어떤 일을 썼냐면 여기 안 보이시죠? 아이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헬라 제국 얘기인데,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서 나라가 다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뭐 요 있는 요 셀루키드 왕조랑 프톨레미 왕조, 요 두 왕조가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갖다 통치할 시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요 기록이 이 당시 요 전쟁 얘기인데, 요것이랑 요것과 이제 너무 이제 자세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쓴 거지 이게 예언이 아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도 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요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에 대해 쓰인 것으로 더 적절하다 다니엘서가. 그래가지고 자유주의학자들은 요때 쓰여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유명한 의인 그 다니엘 그 사람을 이름을 빌려서 당대의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것에 사실 반대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너무 이제 일치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그게 꼭 일어난 이후에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인역 성경이 이 당시에 이제 쓰여지거든요. 70인역. 요 이집트에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때, 요때 이집트에 이제 커다란 도서관 만들면서 70인역 성경, 구약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번역은 이 당시 구약성경 70인역이 번역이 됐을 때 여기에 다니엘서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 이후에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 이미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쿰란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사해 사본, 사해 두루마리 사본?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봤어. 영화에서 보셨어요? 제가 중간 사항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을 갖다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사본이 사본 중에서도 형태가 잘 보존된 게 사해 사본이에요. 사해 사본이 기록된 시기가 이 시기예요. 2세기 요 시기 혹은 요 시기가 사해 사본이 기록된 시기인데 요 시기에 사해 사본이 기록됐는데도 이미 다니엘서가 여기 있었어요. 헬라어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다니엘서가 이미 있었는데 이 시기에 기록된 걸 갖다가 사해 사본으로 갖다 넣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 사해 사본에서 정경을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저작된 연대가 6세기, 5세기 이때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니엘서 자체에서도 다니엘이 이제 저자인 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의 그린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뭐 주장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한때 되게 유행했거든요. 요새는 이런 주장 많이 안 하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후기 저작설이다. 실제 인물이 쓴 게 아니다. 실제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다니엘은 예언서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70인역 전통에 하면 예언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예언서 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서의 그 주요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언서의 주요 메시지? 선지서의 주요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는 돌아오라요. 그러니까 70인역 전통에 따르면은 이 다니엘서도 결국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고,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로기보다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문서, 잠언, 시편,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혜의 책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그러니까 지혜를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도움을 주기 위한 책. 그리고 또 아까 계속 잠깐 얘기했지만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묵시문학은 보통 이제 핍박에 처한 상황, 그 핍박에 처한 소수의 소외된 무리를 위해서 기록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묵시문학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 형태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런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 때 쓰여진 거다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니엘 시대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서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예언서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고 또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원독자는 아까 봤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갖다 이제 정복하고 나서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펴면서 그런 관용 정책 속에서 이제 순응해서 살아가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백성들, 갈등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부유함과 그런 화려한 문화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하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들이 의지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부나 바벨론의 문명이나 뛰어난 과학 기술이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책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견뎌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국 승리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눈으로 보고 겪는 그런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을 보겠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실제가 있다.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설교로 정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요? 그 당시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엔 처음에 이제 구전됐었겠죠? 구전됐다가 문서로 기록이 됐겠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 문화 자체가 암기에 되게 능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 글이라는 것도 귀하고, 종이도 뭐 제대로 없었고, 그 파피루스하고 양피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성경이 있으면은 통째로 다 외워요. 백성이 다요? 지금도 모세오경을 외우잖아요. 이스라엘 13세 이전에. 우리 여기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뭐 보지도 않아, 우리는 그런 거. 이슬람 애들 다 외우잖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워. 유대인들 모세오경 외우고, 그리고 근데, 그리고 그래서 초기에도 복음서 같은 복음서가 쓰여진 그런 전승들을 보면은 다들 외워서 전승이 되다가 그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외우고 모였을 때 확인하고, 그럼 틀린 사람이 나오면 또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들만의 외우는 거 외워서 보존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그 사람들한테 한 건데 그 사람은 듣기 싫어했을 설교 아닌가? 그래도 암기를 해요? 암기를 했으니까 남아있겠죠.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듣기 싫은 놈만 있었으면 뭐 안 했겠지. 그래서 뭐 없어진 문서도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보통은 많이 암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했을 것이고, 필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는 보면은 아까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또 어떤 큰 메시지 중 하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거. 그래서 니네 망한 거 하나님 패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세상의 모든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참신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그런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술 부분이에요.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가고 있어요. 바벨론 궁정에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그 겪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완전히 연속적이진 않지만 중간에 빈 갭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적인 환상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세 친구는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만 등장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핍박당하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기록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해서 전반부랑 후반부랑 이렇게 끊어져서 뭐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고 각각 장들이 연결성을 교묘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본문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쓰여진 게 히브리어로 1장은 쓰여졌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각각 이 히브리어 본문과 아람어 본문이 그 안에서 교차 대꾸적인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장과 7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어요. 내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제국의 2장과 7장 내 제국에 대한 내용이고, 3장과 6장도 서로 대꾸를 이루는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교만한 통치자에 대해서, 이방인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도 보면은 8장이랑 10, 11, 12장이랑 댓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뭐 묵시적으로 예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9장, 그래서 9장 가운데 있는 9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결말, 궁극적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9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 본문은, 앞에 있는 아람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요 얘기. 그거를 당시에 당대의 온 세상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의 공용어인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은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내용이 앞부분 아람어 부분, 히브리어 부분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부분은 이걸 보다 강조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이것을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승리.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면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다는 거, 내용이 계속 연결점을 갖다 계속 제시해줘요. 일종의 약간 복선 같은 게 계속 나타나요. 앞에 언급한 내용이 뒤에서 전개가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1장 보면은 다니엘과 이제 새 친구예요. 그 친구. 1장은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역할이에요. 전체 다니엘서의 기본적 배경이 돼요.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니엘 새 친구에 대한 그런 역사적 서술인데 일단 히브리어로 쓰여진 본문이고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여호야김 3년이래요. 여호야김 3년이 아까 말한 그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생한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차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요때 605년 요때. 그러니까 보면은 여호야김 3년이라고.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609년 요때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요때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이집트 바로 누구한테 패해가지고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3달 만에 잡혀가잖아요. 이집트 애굽 바로 누구한테. 그래서 폐위시키고 세운 게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은 결국 애굽의 이제 속국 공신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근데 1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1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는 유프라테스 강 이남은 이집트가 닿고 있고 유프라테스 강 이쪽, 이 북쪽은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란에는 바벨론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갈그미스에는 이집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수비대가 경비대가 있는 거죠. 근데 605년에 그 바벨론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지고 갈그미스 이집트군을 갖다 이제 기습하는 거죠. 이걸로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방심하고 있던 이집트군이 그냥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퇴각하는 거예요. 근데 퇴각하면서도 추격 안 하겠지 하고 방심하는데 그 계속 추격해가지고 별다른 저항 없이 이집트 국경지대까지 그냥 다 밀려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 바벨론이 이때서 손에 넣게 되는 건데, 이때 당시 왕이 나보폴라살이었어요. 바벨론 나보폴라살. 근데 나보폴라살은 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병 중에 병에 걸려 있었고, 이때 느부갓네살 아들 느부갓네살이 대신 출정을 했는데, 요 느부갓네살이 1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에워쌌는데 8월 15일에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원정 중단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요때 돌아가는 길에 1차 포로가 발생한 거예요. 2절 요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에 왕이 죽고 나보폴라살이 죽고 돌아갔다가 9월 7일에 다시 재침공을 해요. 공식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는 느부갓네살. 604년 말까지. 그래서 여호야김은 아무튼 요때부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는 거죠. 물론 좀 3년 뒤에 다시 배신을 하긴 해요. 그렇고,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래서 이거 포로로 잡혀가고 다 뺏기게 되는데, 요러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에가에서도 그런 태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대부분 선지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 심판하시는데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 있던 요 그릇들이 바벨론에 있는 보물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중에
이어질 이야기에 또 이제 단초가 되거든요. 나중에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요 성령 그릇으로 술 따라 마시다가 잔치벌이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러니까 605년에 발생한 요 1차 포로는 규모가 그렇게 처음엔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의 형식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들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식 식민 교육을 통해서 정복국을 갖다 이제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잡혀간 포로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대략 한 16세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이 여기거든요. 그 4절에 있는 소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10세부터 30세 사이를 갖다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뭐 그렇겠죠. 뭐 잘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귀족 자제니까 뭐 잡혀갔죠. 귀족이니까 뭐 잘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은 다 왕족이나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급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 똑똑한 애들. 그리고 얘네들 성장 배경이 언제였냐?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때 대대적인 개혁을 했잖아요. 그 개혁의 시기 요시야 키즈인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커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다 얘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교육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환관장이 얘네들을 갖다 주관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환관장이 주관했다는 이 기호를 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제 먼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갖다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개명을 하는데 개명 어떻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원래 이름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다. 뭐 이런 뜻이었다면은 그 이름이 이제 벨드사살로 바뀌는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거예요. 벨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을 갖다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니야 야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던데 사드락 해서 뭐 아쿠의 명령, 뭐 아쿠신의 명령, 악으로 끝나는 거, 기억으로 요게 이제 아쿠신인데 그것에 대한 건데 아쿠신은 그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바벨론 출신 베이신의 아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메삭, 악으로 끝나죠. 이것도 아쿠신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사리아 여호와 이런데 아벤느고 느고신의 종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인데 바벨론 주신을 그 사람 이름을 바뀌고 그리고 느보 그리고 아쿠신 뭐 다레신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느보가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아쿠는 다레신을 말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거는 이게 결국 정체성을 갖다 이제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적인 이름으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신명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그런 고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뭐 이방 땅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성전이 없는 땅이에요. 이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테니까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이름도 우상숭배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에 바벨론식 문화와 언어를 갖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식 교육이라는 게 주로 우상숭배랑 혼합된 점성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점성술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강제로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뭐 일제치하에 뭐 창씨 개명하고 일본어 사용하고 신사참배하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이런 식의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보면 이런 중에 다니엘이 이제 막 뜻을 정했대요. 그래서 왕의 음식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섭취를 갖다 거부하기로 한 건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그냥 정한 건가? 아니면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들에 대한 금식? 그럴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레위기 정결법을 갖다 지키려고 한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어도 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걸 갖다 지키는 거예요. 뭐 채식이 몸에 좋은 줄 알아가지고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 아시린 나시린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건 있지만 뭐 삭도를 머리에 또 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 만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까지 모르고 일단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레위기 이제 정결법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뭐 더불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행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다니엘이 이렇게 한 목적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8절은 나와있어요. 요거예요. 그 결단을 한 거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구절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은총을 받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랑 친구들은 그런 결단한 대로 음식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됐고 채식만 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준수한 모습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된대요. 이러한 언급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복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꿈과 환상 같은 게 풀이하는 일을 다니엘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결국 뭐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이제 다른 소년들보다 이제 많이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요때부터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3년까지 그 이후까지도 활동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이 강조되고 있어요.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605년 1절 보면은 605년에 1차 포로 발생으로 시작돼가 이야기가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고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고레스 원년에 전국적인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니엘은 결국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기까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1절 보면은 실패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연관된 이야기들이 뒤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지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걸 보여요. 여기서는 결국 그냥 뭐 고작 음식 안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정도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렇게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것을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다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더 큰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더욱 드러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더욱 인정되어 가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해 가는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 보면은 2장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신상의 꿈이에요. 요거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서술 부분 2장 내에서 이야기 흐름이 보면 그냥 연속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구조를 갖다가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쭉 읽어나갑니다.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에요. 603년쯤을 말하는 거예요. 605년이 즉위 5년이고 604년이 1년, 603년이 2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년 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보여지게 됐던 그 해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가지고 내용 보면 억지 부리는 거죠.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맞히라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은 그 몸을 갖다 막 쪼개버릴 거다. 니네 집은 거름떠미로 만들 거다. 이렇게 요절 그러니까 찢어 죽이고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겠다는 협박이죠. 요 사건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12절 싹 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13절 보면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 14절 보면은 이제 한참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16절.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다니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한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면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 다니엘이 찬송인데 이 찬송 속에 다니엘서의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거예요. 원독자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동화돼가지고 정체성과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흐려지고 이런 백성들한테 다니엘서 기자가 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그런 최신식 교육을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을 하고 다 깨닫고 24절 보면은 군의대장 아리오한테 이야기를 하고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28절도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겁니다. 30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꿈 내용을 보면은 거대한 신상을 봤대요. 뭐 이런 식의 그림일 거예요.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이 있고 노수로 된 배랑 넓적다리가 있고 쇠로 된 종아리가 있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이 있었는데 근데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은 그런 자연석 그대로의 돌이 나와서 신상을 다 부서뜨렸다. 그래서 신상이 그 싹 다 부서져가지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서 바람에 다 날려갔다. 그 이후에 그 손대지 않은 돌, 그 신상을 부른 돌은 엄청난 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갖다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36절이다. 쭉 보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이 순금 머리래요. 순금 머리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은이니까 그보다 못한 나라. 노스로 된 걸 그보다 더 못한 나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제국보다 못한 나라들이 나오지만 결국 쇠처럼 강력한 나라가 나와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다 무너뜨릴 거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지게 될 거다. 44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해석도 잘했어요. 꿈까지 맞췄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다니엘한테 절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47절.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다. 모든 왕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앞에 뭐 다니엘이 드린 그런 찬양이랑 같은 맥락의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같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현대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가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건가요? 다니엘이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 지금 여기에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를? 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한테 일단 절을 했어요. 기분 나빠서 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감탄의 근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기분 나쁜 거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지도 않은 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맞추고 그것까지 해석을 해냈어요.
당장 생각하기엔 느부갓네살은 크게 기분 안 나쁠지도 몰라요. 근데 왜냐면 지금 금으로 된 머리통이 나야 내 이후에 더 후진 나라들이 나올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한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게 결국 그 아브라함 왕의 성취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태초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 반역했어요. 그 반역한 백성을 징계해서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의 형편을 봤을 때 완전 끊어져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뜻을 다니엘이 정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니엘을 하나님이 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기보다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하나님 다니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목숨도 구하게 됐고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의 목숨까지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아브라함 원형의 성취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방의 왕, 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8절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세 친구도 지방장관이 된 것 같아요. 이 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에서 쇠로 변해가요. 처음에는 금이었다가 나중에는 쇠고 점점 변해가는데 이게 인간 역사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게 아니라 낙원, 파라다이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쇠퇴해가는 역사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 나라들이 여기 쓰여있지만 처음에 이게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이고 그 다음이 메데아랑 페르시아거든요. 메데 바사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이후의 그 제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쇠로 된 부분은 로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쇠와 진흙으로 섞인 요 발 부분은 이제 로마 시대 이후 로마가 이제 막 마지막에 로마는 고트족이 남하하고 게르만족이 침략을 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고 서로마는 완전히 멸망했다가 나중에 동로마는 또 다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고 서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로마가 많이 분열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 나타낼 수도 있고 결국 그 이후에 이게 나라들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2장에 나온 요 제국들에 대한 결국 4개의 제국이거든요. 확실하게 4개의 제국들의 환상은 이후에 7장에 나오는 환상이랑 짝을 이루어요. 7장에. 근데 반응이 틀리잖아요. 네, 틀리죠. 아니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반응하고 벨사살 반응이 틀리잖아요. 벨사살은 몇 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요? 네.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뭐가 틀린데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을 때 벨사살은 꿈 아닌데? 뭔가를 해석해 보면 되게 화를 내고 누가 화를 냈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다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여기서는 별로 사실 화내는 이방인 지도자는 별로 없어요. 다 찬양해요. 벨사살도 찬양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그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짝을 이루어요. 7장은 환상이거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그래서 7장에는 사실 같은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 대적하는 세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과 혼돈에 초점이 있어요. 7장에서. 근데 2장에서는 요 세상에 이런 4개의 제국이 어떤 제국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요거에 초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 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꿈 행동할 때 네네. 돌이 날라와서 치신다고
네네네. 네, 그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런 나라는요? 맞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 일은 언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되는? 이게 궁금한데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위에서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주권적으로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언제 일어날까? 이게 일어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국들이 왜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알려주는 원독자들한테,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고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독자들, 니네들이 지금 쩔쩔매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저런 제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갖다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제국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아까 그 모든 것을 부시는 그 손을 대지 않은 그 돌은 메시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게 될 거니까 궁극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막 감탄하는 것들, 우리를 막 압도하는 그런 뭔가가 있고, 그런 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서는 다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 거다.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만 유효하다.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살 것이다.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어진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강조하는 본문을 가지고도 계속 다른 거에만 관심을 갖죠. 이 나라들이 뭔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장 넘어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이에요. 그 내용 보면은 결국 뭐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구원받는 그 얘기인데, 역사적인 서술이 있는데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앞장에 나타났던, 아마 자기 꿈에 나타난 그 모양 그대로 번떠서 만든 거예요. 높이가 한 60m 되고, 아니다, 60규빗이니까 30m 되고, 그러니까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꿈꾸고 나서 바로 만들기 시작해서도 한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근데 신상의 모양이 꿈에서 본 거랑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금이 한 22톤 사용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장에 나온 꿈에서 해석에 있어서 금이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이렇게 금으로 비유된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계속되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전체가 이제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금 다음에 은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니다, 금은 계속되게,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자기처럼 생긴 동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앞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금으로 싹 다 만들어서 내 나라 영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이나 막 법칙 이런 거 갖다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그걸 가지고 네 욕심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실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따로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법칙을 발견해서 내 욕심대로 적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1000번제예요. 1000번제 어느 본문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기 전이요. 성전 봉헌식 125만 번제도요. 그 전에 이제 성전 봉헌식 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게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갖다 드린 건데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실 강조되는 거는 솔로몬의 그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 부린 게 아니잖아요. 나 뭐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리석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번역해서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지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소원 성취를 위한 본문으로 변질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서 1,000번제라는 말도 안 되는 법칙을 갖다 끄집어냈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솔로몬 봐라 1,000번제 드려서 소원 들어줄겠다. 뭐 알라딘 램프 이것도 아니고 이 법칙을 갖다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 소원 성취의 방법을 알려주마 하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상적인 왕 다윗과 솔로몬을 이루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과 겸손한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느부갓네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의 말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창조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진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약속인데 이 구속사의 완성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약속 말씀. 뭔가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지.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약속이 있지. 내 욕심대로. 이 구속사의 완성 말고 내가 받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시험도 잘 보면 좋겠고 취직도 잘하면 결혼도 잘하면 돈도 많은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법칙을 갖다 끄집어내서 뭐 말씀 뽑기 뭐 이런 걸로 막 변질을 했어요. 저도 선교단체 다닐 때 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예전에 그러고 다녔었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내 욕심 혹은 세상을 갖다가 섬기는 데 사용을 해요. 결국 우상숭배.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신앙이랍시고 열심히 해요. 정말 성심성의껏 해요.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느부갓네살도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이거 영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라들 이렇게 망하니까 금으로 싹 다 만들어야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성심성의껏 지금 그런 중. 그러니까 낙성식에 전국 관원들 싹 다 불렀어요. 3절, 2절 보면 악기 울려 퍼지는 신호에 따라서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죽는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정성을 들여서. 근데 누가 안 하다 걸렸어요. 8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했대요. 12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부르죠. 15절. 한번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절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시점이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없어졌을 시점일 수 있어요. 이후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절해라. 이랬더니 16절 반응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 같아요. 내용은 다들 아시죠? 되게 유명한 부분이죠. 이게.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시다면으로 번역된 아람어가 이타이 이건데 아람어예요. 히브리가 이타이. 근데 행하다, 가지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의지를 표현하는 동사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동사로 쓰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 있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요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서 행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시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갖다 의심하는 그런 조건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18절 우리가 왕의 신들이나 금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면 우리 구원해 주실 건데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예물 드리는 이 본문인데 이게 이어져 나오는 게 백부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과 요 나병 환자의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 본문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세상은 우리한테 막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처럼 누가 너를 건져내겠냐 절해라. 돈이 최고지 누가 너를 건져내겠냐. 돈을 섬겨라. 살고 싶으면 경제적인 부를 갖다 추구해야 돼.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부유함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뜻이 설령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겠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느부갓네살이니까 화딱지가 났죠. 19절 뚜껑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건데 관용을 베풀었더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국 출신 포로가 제 제국의 황제 앞에서 건방진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최고로 뜨겁게 해라. 22절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타 죽을 정도로 불을 최고로 뜨겁게 해서 23절 보면은 묶인 채로 결박당한 채로 던져집니다. 풀무불. 풀무불은 뭐 벽난로 형태인데 금속을 갖다 재련하기 위한 벽난로. 그러니까 용광로예요, 용광로. 대장간에 쓰는 뭐 그런 용광로인데 좀 커다란 거예요. 거기다 던진 거예요. 근데 24절 보면은 그들이 죽지도 않았대요. 도리어 결박한 것도 묶여있는 것도 풀려있고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되어 있었대요. 여기 이 부분에 이건 우리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건데 70인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찬양하는 것 이런 기록이 70인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뭐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2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끄집어내 보니까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대요.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28절 보면 다시 하나님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앞에 2장에서 찬양할 때는 뭐 하나님과 모든 신들의 신, 뭐 주권적 통치, 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에 대해 찬양했다면 여기 47절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원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또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다. 능력 있으시다. 모르는 게 없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 대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29절 보면은 이제까지 이런 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함부로 입 놀리는 녀석은 집을 걸음토로 만들겠다. 사람을 쪼개겠다. 앞에 그 2장에서 말한 거 그거죠. 2장에서 2장 5절. 꿈 해석 못하면 니네 찢어 죽이고 걸음토로 만들고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한테 함부로 입 놀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0절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4장 넘어가면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꿈이에요. 나무 꿈이에요, 나무. 여기도 아람어로 기록된 본문이고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징계를 당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거 역사가 허술해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제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조서를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내용을 쭉 보면은 명령이 담겼어야 되는데 조서라면 그거라기보다는 이야기체로 된 편지, 서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내용은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뭐 경험하게 해준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개인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개인 간증. 그래서 3절 보면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과 통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3절. 그래서 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나타내는데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결국 또 이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해석을 물었더니 10절부터 보면은 땅의 중심에 나무가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고 땅의 저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인데 모든 짐승과 새와 뭐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무를 의지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거의 뭐 신적인 존재예요, 이 나무가. 근데 13절 갑자기 하늘로부터 순찰자가 와서
명령을 하는 거죠. 나무 베어버려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짐승 같은 꼴로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16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이 17절.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적 통치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신적인 존재가 느부갓네살인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7대를 잇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다. 25절. 그렇게 쫓겨나 지내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 26절 보면은 그 이후에야 회복되게 될 거다. 이런, 결국 대강의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 공의와 긍휼을 행하시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잘 되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 읽으면은 죄사함에 대한 걸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죄악을 사하고, 그러니까 죄를 갖다 용서받는 일이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단절하다 이런 의미예요. 단절하다.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을 행해서 죄악으로부터 단절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끊고 공의와 긍휼을 행하세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봐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한테 다 그대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을 봐라, 이 도시를 봐라, 다 내 능력으로 행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 모든 일이 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찰 동안에 이제 좀 정신병자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정신질환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통치를 깨닫고 36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조서를 갖다 마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낮추는 내용은 다음 장에서도 바로 연결돼서 이어지고요. 그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이제 고백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2장, 3장보다 발전된 형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 통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까지 나타나요. 4장, 3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4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고백하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뒷부분, 그 계시적 환상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결국에 그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불어 그 미래 도래하게 될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볼게요. 벨사살의 잔치예요. 여기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요.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 벨사살, 벨사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야기 나오다 벨사살로 확 넘어왔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직계 후손이 아니에요. 사실 벨사살이 이 당시에 바벨론의 뭐 정식 왕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고 섭정하는 중이었어요. 연표를 갖다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아들, 요 에빌무르닥이 느부갓네살 아들인데, 자기 누나의 남편한테 왕위를 뺏겨요.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요 네리그리사르한테 왕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일단 직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 라바시마르두, 요 사람은 네리그리사르 아들인데 3개월 만에 요 나보니두스한테, 장군이에요. 하란 출신 장군이에요. 나보니두스한테 왕위를 뺏겨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근데 요 사람이 그 하란 출신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하란에서 그 달신을 갖다 많이 섬겼거든요. 달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엄마가 달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바벨론 주신 마르둑을 갖다가 거의 좀 하찮게 여기고 달신을 갖다가 이제 많이 최고신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이제 막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르둑 제사장들이랑 자주 충돌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별로 좀 이제 불안불안했어요. 그러고 이 나보니두스는 결국 자기 아들 벨사살한테 섭정시켜가지고 바벨론에 두고 자기는 원정단이었어요. 그리고 550년 이후에는 바벨론 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 원정지에 하란 근처거든요. 하란 근처, 그러니까 달신 섬기는 그 동네에 계속 있었고, 바벨론에는 벨사살이 거주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있는 거예요. 그 벨사살이 지금 귀족들 잔뜩 불러다가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일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미 페르시아의 메대의 그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이제 진격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를 갖다 정복하고 바벨론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레스 혹시 기억나세요? 중간에 하면서 했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고레스 족보인데, 고레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수르? 기억 안 나요? 아수르가 요 메대랑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때 메대 왕이 이때 키악세라스 1세였고 바벨론 왕이 나보폴라살, 요 둘이서 서로 혼인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미티스 공주랑 느부갓네살 아들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공주 위해서 지어준 게 공중정원이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요 둘이 혼인동맹을 맺고 아수르는 정복했고, 메대는 계속 이제 아나톨리 지방으로 원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요 리디아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리디아랑 5년 넘게 요 키악세라스가 대치를 하게 되는데, 요때 알리아테스 2세예요. 요때 느부갓네살이 둘이 중재를 해가지고 혼인동맹 맺어요. 그래서 아리에니스 공주랑 키악세라스 아들 아스티아게스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공주를 낳죠. 요 만다네 공주를 낳는데,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공주와 관련된 꿈 기억나세요? 꿈 꾸는 거? 기억 안 나요? 중간에 한번 했던데, 공주가 소변을 봤어요. 제국이 다 잠기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 꿈 해몽이 그거였잖아요. 공주가 낳은 아들이 제국을 갖다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시골 출신 변방의 페르시아의 소국 군주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시골로.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꿨죠. 공주의 배에서 포도농쿨이 나왔는데 온 세상을 다 감싸. 그래서 꿈 해몽을 해보니까 이게 황제를 갖다 잉태했다. 그래가지고 공주를 갖다 이제 메대 앙메다공으로 부르죠.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산을 시키면서 자식을 갖다 이제 죽은 걸로 처리하려고, 사산된 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임무를 갖다 총리 하르파고스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하르파고스가 일처리를 갖다 미흡해가지고 살아남죠. 그 살아남은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무사히 장성하게 돼가지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힘을 길러서 아까 말했던 그 총리 하르파고스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해서 반역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기 외할아버지. 그래서 메대를 갖다 다 차지하고 리디아까지 정복을 하고, 그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공격해서 포위하게 된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무튼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벨론이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이게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분이 안 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흥이 안 나잖아요. 귀족들은 잔뜩 쓰고. 그래서 흥을 내기 위해 새로운 재미거리를 첨가하는 거죠. 예전에 탈취했던 그 성전 그릇 가져와봐라. 그걸로 기분 내죠. 그래서 성전 기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사용되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 거룩한 그릇, 그걸로 술 마시면서 도리어 4절 보면은 우상을 찬양했어요. 신성 모독적인,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잔치죠. 그때 갑자기 5절 손이 나타나는 거죠.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술이 확 다 깨는 거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작품이에요. 벨사살의 향이 손이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상상에서 뭐 독장 이런 걸 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흥을 돋으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은 무릎이 따닥따닥 부딪힐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뭔가 해석하면은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거죠. 자기 아버지가 위에 있어요.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예요. 그리니 그 다음에 해석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보면은 모든 뭐 술객들 술사들 와도 다 해석을 못하죠. 그때 13절 보면은 다니엘을 갖다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왕비가 10절 보면 왕비라고 나타나 있는데 왕비가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고 나보니두스의 부인이에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황후 데비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쯤에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2세 정도 됐을 거예요. 고레 처음에 느부갓네살 때 원년에 그때 소년이었다고 16세 그때 16세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때는 82세 정도의 그 할아버지.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왕이 준다는 그런 상급들 다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18절 보면 책망을 갖다 먼저 해요.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그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당한 거 니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다. 22절. 그래서 네 성전 그릇 가져다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런 잔치 벌여서 그래서 이 꼴 난 거다. 24절. 그래서 손가락에 나 쓴 거다. 그러면서 글씨 보면은 25절. 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하는데 메네 이게 계수하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세다 계산했다. 메네 그러니까 계산했다. 최상급이죠. 그리고 대겔 무게를 달아봤다. 대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이에요. 우바르신 바르신 베리스가 쪼개다라는 뜻이잖아요. 언약 쪼개는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베리스 쪼개는 언약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이 우바르신. 그래서 완전히 다 계산해 받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너네 쪼개질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8절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됐어요. 29절. 그리고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헤로도터스에 의하면은 이때 잔치 벌이고 다들 취해 있을 때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고레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 자체가 유프라테스 강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를 갖다가 중간에 여기서 딴 데로 빼가지고 수위를 갖다 낮춰가지고 수위가 낮아진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 성을 갖다 정복했다라고 크세노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축제 기일에 맞춰서 방심하던 그런 바벨론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다시 31절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 여기 나오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 외삼촌 키악세라스 2세 아까 족보에서 봤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니까 외삼촌한테 섭정을 시킨 거예요. 이때 나이가 이 사람 62세. 이 사람 나이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바벨론 정복한 시점부터 고레스는 자기를 갖다 대왕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게 맞고, 근데 고레스는 원정을 다녔고 계속해서, 그리고 실적인 통치는 요 다리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명칭 자체도 보면은 25절 보면은 메대 아니다 25절 아니고 28절 보면은 메대 바사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같은 나라라기도 하기도 좀 애매한 나라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당시에 이 고레스 당시의 사람들은 메대랑 바사를 같은 나라로 여겼어요. 근데 이후에 주후 AD 4세기 정도에 그때 아테네 테모스테네스 이 사람이 이제 그 메대랑 바사를 갖다 나눠서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메디아랑 페르시아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라서랑 다니엘서 등에서 메대와 바사 혹은 바사와 메대 이런 식으로 같은 나라로 취급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6장 넘어가면은 다리오 칙령. 이것도 다리오가 요 고레스의 그 외삼촌인 그 사람이에요. 키악세라스 2세요. 그래서 제국의 행정구역을 처음에 정비했어요. 120개로. 페르시아 전 제국 같은 120개로 도로 나눠서 통치를 했고, 근데 2절 보면은 다니엘 같은 또 총리가, 다니엘 다 늙어서 다시 또 총리가 됐어요. 근데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막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5절 보면. 음모를 갖다 꾸미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음모라는 게 이제 억지로 쓰는 거죠. 그 다리오 찾아가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법이에요. 그것도 30일 동안만 딱 해가지고 걔만 함정에 딱 빠뜨리고 죽이고 말려고. 그래서 7절 보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보면. 그래갖고 뭐 다니엘은 사실 10절 보면 이걸 알고도 집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방으로 끌려갔을 때 사로잡혀간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이걸 다 알았겠죠. 열왕기서도 다 봤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는 요 전통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무리가 와가지고 14절 보면 다니엘을 갖다 고발을 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왕이 이제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는데 뭐 찾을 방법이 없고 고발하는 사람들은 계속 쫓아와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16절 보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 넣으면서 다리오가 하는 게 말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장 1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서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고백을 했는데 요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식의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된 형태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17절 보면은 그래서 굴을 뭐 집어넣고 굴을 막고 봉하고 근데 왕은 다니엘을 아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이튿날 아침 되자마자 찾아가가지고 살아있냐 했는데 다니엘을 아시다시피 다 무사하죠. 그러면서 23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무사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자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상하지 않고 나왔대요. 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리오가 고백하는 게 26절이죠. 이게 이제 가장 발전된 형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의 능력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다니엘은 요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 둘이 협정시했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협정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더 많이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100살 가까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에서 오늘 여기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통해서 결국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돼서 봤듯이 이방인 권력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라의 왕들이거든요. 그들의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어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포를 다시 귀환해라. 니들이 지금 그 안주하고 지내려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도 사실 메시지는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 받고 있는 뭔가에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런 혹은 우리가 다스리려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모두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거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라는 거죠. 다니엘도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막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고 막 바벨론 바벨론 교육 받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완전 하나님이랑 연결점이 없어 보여. 다 끊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래도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래요. 도저히 하나님 주권을 갖다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뭘 다스리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실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진짜 그렇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니엘이랑 똑같아요. 불완전한 지상의 국가에 살 수 있어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다니엘도 보면은 그런 불안정한 지상 국가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신정 국가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긴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사실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회사에서 맨날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는 직원들 다 와가지고 또 막 돼지머리에 막 요새도 막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꽂고 입에다 물리고 막 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무조건 전 예수 믿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상을 막 돼지머리 뒤집어 엎고 아무튼 사실 근데 다니엘도 보면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처신하지는 않았어요. 제명도 했고요. 당한 거지만. 그리고 점성술 그런 거 같은 바벨론 학문도 배웠고 왕이 주는 식물을 먹었어요. 자기가 재배해가지고 뭐 텃밭에서 키워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바벨론 학문이나 뭐 그런 풍습이나 무상습 이런 것에 그 내용에 동의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가 다 수용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비평적인 연구를 했을 거예요. 자기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해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실력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그 뭔가 다른 걸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옳고 판단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도 실력이 필요해요. 이걸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식의 교육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이었고 최신식 교육, 가장 뛰어난 문화였는데 그거에 잠식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요시야 시대에 태어나서 요시야 키즈로서 말씀 공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늘 성경 보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서의 그 70년이 다 찬 게 언젠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여기도 지금 기도하다가 사절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뭐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신앙적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내가 세워놓지 않으면 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돼서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 전략에 동화돼서 그 전략을 오히려 돕고 있고 전략이 이용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지만 자신의 전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서 이 땅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긴장인데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갔던 생활 양식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타협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전략을 뭐 타협하는 쪽으로 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다니엘서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체제를 갖다 전복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승주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또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공유했던 그 오디오북 들어보셨나요?
엔도 슈샤크 침묵 읽어보셨나요? 예, 듣긴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실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진짜 뭐 제목은 침묵이죠. 하나님 침묵하시죠. 핍박한 가운데 다니엘이나 뭐 스태츄처럼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이 죽어요. 핍박하는데 죽어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죽어도 되죠. 뭐 순교하는 거죠. 순교해야 되는데 엔드 슈아크 침묵에 보면은 뭐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기치시로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성화를 밟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가지고 대신 죽게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드 슈아크 침묵 그것을 기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하지만 성화를 밟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 계속 고발하고 근데 계속 믿어요. 그 두려움 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오디오북 들어보면 아시면 그 이후에 결국 기치치료도 그 갇혔던 그 신부를 돕다가 신부 곁에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도 결국 순교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성화에 있어서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걸 또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교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더 뒤에 가면은 처절한 고난 외면하지 않고 언젠간 구원해 주시는데 이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단어는 딱 기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들으면서 순교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못 느끼고 이미 가버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고난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처음 1장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의 수준, 결단의 수준과 그 이후에 점점 경험을 통해서 이 다니엘 친구들이 결단하는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엔도시아크 침묵에 나타난 기치시로도 처음엔 두려워서 배교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점점 성장해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순교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뭐 순교할 뻔했다가 다니엘처럼 살아나면은 또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거고 또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다니엘서 쓰여진 배경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짜 핍박받는 진짜 가족들까지 다 죽임 당하고 그런 상황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한테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 권면이 되면서 또한 진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돌아보면서 고민하시면서 또 말씀 보면서 더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네. 보니까 그런 순교자들 덕분에 지금 저는 이렇게 그래도 박해받지 않는 기록도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편하게 이 당시에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수준보다 좀 덜한 고난을 겪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덕분 나니까. 아니면 우리는 고통을 계속 피해 다니는지도 몰라요, 사실. 타협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독교는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이 기독교랑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주류인 상태에서 쓰여진 경전이 아니고 마이너, 막 핍박받는 이런 상태에서 쓰여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또 이제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근데 그걸 갖다 주류가 되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적용을 시키거든요. 성공하고 잘 살고 복받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는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핍박의 상황을 유연하게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교가 더 커지고 했기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생각해보세요. 사실 지금도 그 이명수 목사처럼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에 나는 못 들어가. 삶에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분도 거기서 죽었으면 수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감히 할아버지도 못갈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 자리에서 믿는다는 것이 뭔지 신앙적 삶이 뭔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